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에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불택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타락한 추악스러운 모습을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인간의 실존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지하거나 인간을 떠받들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진리를 대적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남한 죄악을 범한 악인들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입맞추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종교일 따름입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모습은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신앙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언제나 정확하게 그것을 조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먼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 냉철하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진지한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교회 안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회심의 분명한 과정 없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의 관성만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간신히 견디고 유지하고 있을 뿐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게 목사는 실로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 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깊이 마음을 조아려서 이에 동의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지옥의 영벌의 고통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묘사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에 다가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진지하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마침내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거의 발작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고하건대 그렇게 죄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대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듭난 자인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분명한 부활과 내세의 신앙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인지 자기의 양심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뚜렷하고 확고한 구원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목사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연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할 자들에 대해서 논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경고하면서 많은 이들이 배도와 미혹을 당하게 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이 구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라는 부분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거짓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며 더불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게 될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멸망당하게 될 자들에게 유혹으로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거짓의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도록 만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두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그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불의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보편타당한 모든 질서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경외함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대상이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되고 그 거룩의 모순됨이 인간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룩한 분노와 혐오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된 이 동사 역시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만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참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 이후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진노하심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하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재난, 사고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치명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여러 질병, 전염병들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악을 억제시키시고 악의 창고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할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모면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 알려진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함과 신성 모독으로 맞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한 자들의 행태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관해서 충분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듬어 알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지식들을 자연 계시 속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보여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로 시를 뜻하는 포엠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므로 시란 문학 형태에서 시가 무엇이냐? 시라는 단어의 이 원래의 정의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포엠, 시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시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시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따위를 논하는 그것이 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함축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시의 정의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십니다.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부정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그것을 잘 관찰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지은 줄 아느냐 하고 그 수많은 별을 올려다보는 영혼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굽이치는 험산 줄령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이 신비한 신체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더라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감탄스러운 자연과 그 정교한 모든 자연의 법칙과 원리와 놀라운 질서를 보고도 그것은 모두 다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이 풀잎 하나조차도 놀랍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창조한 것에나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질병을 만들어낼 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결국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존재하심을 부정할 만한 어떤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며 출발이신 창조주를 부정하면서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이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더 어리석고 더 비과학적이고 더 비논리적이고 더 비이성적일 뿐입니다. 1996년에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라는 교수가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포라는 기능체계는 각 부분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방식의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박테리아의 편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테리아의 편모는 거품기처럼 생긴 회전 모터인데 박테리아가 주변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모는 산성 성분으로 작동하는 회전 엔진과 고정자 O형의 링, 축바지 통, 구동축을 갖추고 있다. 이 모터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아서 약 50여 개의 단백질 분자가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 빠져도 모터의 기능 전체를 잃고 만다. 이러한 생화학적 체계의 환원 불가능한 복합성은 다윈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떤 자연 진화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 박테리아의 구조 하나만을 보더라도 정교한 지적 설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복잡한 박테리아의 메커니즘이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화학자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처럼 비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부정하는 거죠.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충분히 이 자연 계시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21절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영어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들은 허망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여러분 종교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그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추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절대로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마땅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의 특징은 언제나 그의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적인, 육적인, 세속적인, 절망적인 어두운 생각들, 거기에 늘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고 허무한 공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헛된 우상을 마음속에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을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그들은 철학을 알고 사상을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그들의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할 수도 밝게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어리석은 오만과 무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외면한 자들의 마음은 다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일 뿐입니다. 진리를 떠난 인간의 사상과 철학은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화려하게 발전했어도 인간의 정신과 사상은 더 반기독적인 부패한 것으로 치닫는 이유는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기술을 발달해서 인간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은 만들었어도 인간의 정신은 더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인간의 정신과 철학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기반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어도 인간들의 삶의 내용은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발전이 인간의 정신의 타락은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인간의 멸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정치와 모든 제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죄로 어두워진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22절에서 23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 발을 가진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짐승들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차없이 평가하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 뿐이다. 이렇게 일갈합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참남한 문제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도 감히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초로부터 어리석게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자신을 생각해요. 나는 언제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죄인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준하게 되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뜻은 바보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바보들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절대로 성경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보 천치들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인간의 가치는
그들이 스스로 똑똑한 채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존재는 바보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바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언제나 불신자들은 나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의 생각과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고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오만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징벌하셨습니다. 같은 책 같은 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지나고 나자 다시 기록하기를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눈이 겸손하게 자기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향하게 되자 다시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지극히 찬양하는 겸비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더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둔해지고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바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간들의 생각을 돌려놓으실 때 비로소 인간은 예외 없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들이 어떤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시켜주고 있는지를 거듭난 성도라면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따라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들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들이 신본주의가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되고 타락한 인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편에 서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인간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응?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누구에게도 제재받거나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시켜버리는, 그것이 인본주의의 정신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모든 어리석은 종교적 제도와 권위를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직 성경의 권위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정통한 프로테스탄티즘 개혁 사상이잖아요.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인간을 위하는 모든 악한 법과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므로 결국은 인간을 멸망의 지름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미련한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미련함이 불러온 가장 최악의 죄는 바로 지금도 자기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우상, 페미니즘이라는 우상.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큰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모든 영광이 다른 하찮은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썩어질 사람, 먼저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수, 짐승들,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의 기어다니는 것들의 우상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 발을 가진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짐승들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조물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썩어 없어질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의 종교를 로마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를 보십시오. 온갖 짐승들, 날짐승부터 네 발 가진 짐승,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거기에 뭐 호루스나 이런 다 그 새나 짐승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했던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아랍권이나 동남아시아의 언어들을 보면 이렇게 무슨 지렁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언어들을 보시죠. 그게 다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악의 축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타락한 민족들입니다. 썩어질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임을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시대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동성애를 외치는데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려고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언론은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응? 이 인간의 허황된 생각들, 지혜 없는 생각들,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사악함들,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지옥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불러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무시할 때 인간을 좋게 하려는 모든 발상들이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쫓고 그것을 추종하고 흠모하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일들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 멸망의 길로, 저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길로 행했을 것임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귀중함과 그 은혜의 위대함을 성도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을 쌓고 또 쌓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그 인간들을 계몽시킬 수 있습니까? 더 급격하게 이 세상은 무너져갈 것이고 인간의 생각의 허망함과 그 어리석음, 그 인간의 광기는 더 많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들로 그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낼 것이 틀림이 없는데 지금도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인간이 만든 보편적인 상식과 제도와 질서들을 인간이 스스로 다 폐기해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생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우상은 결국 인간을 멸망의 지름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멸망의 길로 돌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듯이 그들 또한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허망하고 절망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건지움 받게 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거보다 더 올바르고 잘한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에? 우리가 수십억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집을 몇 채 남겨놓고 죽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한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누군가가 그 바보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고 모든 어리석고 미련하고 오만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힘을 더 배양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무장하는 일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